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부활신앙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앙이죠. 또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고 또 영원한 삶을 사는 신앙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 30절에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는 위험을 뚫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위험을 뚫고 나가는 위험 앞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그 위험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뚫고 나가는 신앙이다.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다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상황이 와도 죽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죽음과 같은 위협이 와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이 와도 죽음을 각오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각오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실제입니다. 부활신앙의 실제.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35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제 35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다시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 이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자,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 자, 오늘 성경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일단 땅에 묻히면 썩잖아요. 썩고 죽지요. 그러면 그 씨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그러한 이제 잎과 줄기와 또 가지와 꽃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이 삼라만상에 있는 자연의 섭리이다.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순리이다.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삼라만상 온 자연 속에 그 부활의 비밀을 다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씨를 뿌려서 알지 않느냐. 씨를 뿌렸을 때에 씨가 죽으면 그 씨로부터 또 새 생명이 나오지 않느냐. 이게 부활의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죠, 자연 계시. 부활의 자연 계시.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자연으로 계시를 해놨는데, 자연으로 계시를 해놨는데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섭리,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 자연 속에서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고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몸이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그게 묻혀서 죽었는데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답변이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부활할 때는 그럼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씨를 심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한 씨 알갱이를 심지 않느냐? 밀이나 볼이나 그 조그만한 씨 알갱이를 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씨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형체를 주신다. 그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그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오고. 씨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씨를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형체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합당한 형체를 주신다. 자연에게 밀에게는 밀에 합당한 형체를 주고 보리에게는 보리에 합당한 형체를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합당한 형체를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 육체가 있어요. 여러 육체가 있고 여러 형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마다 또 피조물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형체를 주셔서 그 형체가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야.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새의 육체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새의 육체에게는 새에게 가장 합당한 육체를 주셔가지고 새는 공중에서 날아야 되는데 새가 그냥 막 뚱뚱하고 무겁고 막 날개도 그냥 조그마하고 그냥 입도 그냥 뭉툭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에게는 가장 합당한 형체를 준 거예요. 아주 날씬하고 그냥 가볍고 그다음 날개는 막 엄청 크고 피면은 그리고 입 쪽은 빼쪽하고 공기 저항을 안 받아야 되니까 새 육체에게는 새에 합당한 육체를 물고기 육체에게는 또 물고기 합당하도록 물에서 살아야 되니까 물이 침투가 안 해야 되겠죠. 또 수영을 해야 되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에는 물고기에 합당한 육체를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에게는 또 해는 온 이 낫을 다 주관해야 되잖아요. 해는 온 낫을 주관해야 되니까 아주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막 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온 이 지구가 따뜻하게 하도록 해에게는 그런 형체를 주셨어요. 그것이 해에게 가장 영광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달에게는 달의 영광의 달은 또 밤을 비춰야 되니까 달이 또 너무 밝으면 안 되잖아요. 달이 너무 밝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밤에. 그죠? 그러니까 달에게는 은은한 빛이 나도록 달을 그게 달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보면서 달을 다 좋아하죠. 해도 좋아하고 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은 또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야 되니까 이건 아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은은하면서도 초롱초롱하고 그 달에 맞도록 별에 맞도록 하나님 그런 형체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사람이 죽은 자 속에서 부활하는 형체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는 그 부활의 형체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럽도록 우리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해에게 가장 영광이 되도록 이 낯을 밝게 되니까 막 이글이글 막 불이 타게 해서 밤에는 또 은은해 되니까 달은 또 은은하게 하고 별은 또 초롱초롱 빛내야 되니까 또 초롱초롱 빛나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다 아름답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거든요. 영화롭게. 해가 없으면 못 살고 달도 없으면 못 살고 별도 없으면 못 살고 바다에 새가 없어도 공중에 새가 없어도 안 되고 바다에 고기가 없어도 안 되고 우리 사람들이 자연 만물 다 좋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아주 합당하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자, 자연 만물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사람의 죽어서 이제 부활하는 그 부활의 형체도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시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비교해 볼 때 자연 만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화로움으로, 더 큰 영광으로 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영광은 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잖아요. 앞에 쭉 설명한 것.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 네 가지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의 부활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부활시키시는지 그 부활의 항목을 네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너희들이 부활할 때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죽어서 땅에 심겨져요. 썩을 육체로 심고 우리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지금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거. 썩을 육체. 썩을 육체는 뭐겠습니까? 이 흙으로 만든 육체예요. 썩을 육체.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썩을 육체는 이 썩을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병들고 힘 다 빠지고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썩을 육체는 이 사는 데 있어서 육이 힘들어요. 병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나이 들고 막 그러면 또 기력이 빠져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힘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뭐 늙는 것도 없고 새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왜? 썩지 아니하니까. 예.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욕된 거, 우리 육체가 욕된 거거든요. 욕된 거.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죠? 욕심이 많아요. 이 육체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막 시기, 질투, 막 증오. 이게 다 육체의 욕된 것들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벽 쌓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거든요. 욕심, 욕망 막 이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다고하고.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욕된 것이 다 사라지고 무슨 욕심이나 시기 질투나 칭호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또 온유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섬김의 마음, 영광스러운 것들로 이게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활하게 되는. 그러니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아주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교만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욕된 것은 다 빠지고 육신의 정욕과 이런 육신적인 모든 욕망 다 제거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것. 약한 것. 우리 약하잖아요, 지금. 몸이 있기 때문에 약해요. 조금만 우리가 일해도 피곤합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지만은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올 때에 육은 힘들거든요. 육은 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은 항상 그런 힘듦과 피곤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강한 것. 그때는 막 이제 피곤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막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달려가도 건빈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막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가는 새 힘이 그 부활의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막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밤도 없고 해도 없고 잠도 안 자고 그런다잖아요. 그
잠도 안 자면 얼마나 피곤할까.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부활체는 약한 것으로 싣고 강한 것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강한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냥 막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해도 막 철야 찬양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강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육의 몸은 시공간에 항상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항상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은 제한이 없잖아요. 신령한 몸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제한이 없고 시간에 제한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냥 벽을 통과하고 제자들에게 왔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또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오시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갈릴리에서 식사도 또 같이 하시고 이게 몸을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몸이고 신령한 몸인데 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활하고 이게 아주 신비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신령한 몸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살과 피가 없었느냐? 살과 피가 다 있었어요. 그럼 살과 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공간에 제한이 있었느냐?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살과 피가 있는데도 사라질 때 갑자기 사라지고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갑자기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아주 신비한 몸입니다. 신비한 몸. 우리는 부활할 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고 아주 자유스러운 어떠한 제한도 없는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오늘 이어서 우리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상고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부활할 때 얼마나 우리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 많은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도 다 영광스럽겠지만은 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쏟아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의 부활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부활한 그 모습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좋을지. 육의 것을 다 빠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기쁨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냥 시공간에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냥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할 줄 모르고 병도 없고 그냥 이 부활체, 이런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얼마나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는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이 부활을 사모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아뢰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아버지 부활의 이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장차 입을 그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신지요. 아버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를 주셨거니와 아버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부활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삶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 위협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저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눌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자칫 우리의 삶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묶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여기 아버지 눌리고 여기 하나님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고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깨어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아침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아버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의 삶에 풀어야 될 여러가지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눌리지 말게 하시고 묶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걷어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두 기도를 들어 연락하사 영육으로 풀어지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신랑교 노릇인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이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더 강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또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중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예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아버지 힘든 것인지요. 몸이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을 가졌기에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교 노릇신 기억하시고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무릎이 심히 연약합니다. 아버지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굽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 꼭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본 우리 신건사님 기억하시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설 집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유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들과 남편 아버지 앞에 돌아와 하나님 구원 얻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심령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온유를 기억하시고 온유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준이를 기억하시고 믿음에 우뚝서게 하시고 준성이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영이를 기억하시옵소서. 병준이를 기억하시고 다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현이를 기억하시고 주한이 시인이 아버지 어린 심령들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는 아버지 어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계 수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가고하는 영혼들 아버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통령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마음 국민의 마음 속지 않고 정말로 선동당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너무나도 혼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동선전 아버지 거짓에 아버지 속지 않는 아버지 국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 3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합당한 자가 아버지 대통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대통령 되길 원합니다. 국민들이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혼미케 하고 혼동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불의한 세력들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는 이 나라가 정리정돈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정정돈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하나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국민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예비하고 섬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사오니 하나님 붙들고 영육으로 아버지 주시는 애를 누리게 하시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가까운 이는 아버지 북녘의 농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저 종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심령의 자유 복음의 자유 아버지 경제적인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 세계 전하는 아버지 귀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속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원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샤머니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에 우뚝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아버지 귀한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하고 병들고 쇠된 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우뚝 서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믿는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들 나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아버지 헤아려 주옵소서. 헤아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정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두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둘째 딸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들어와 예수 믿고 거룩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간곡한 기도가 아버지의 속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더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없소서. 강건하게 없소서. 혼미하고 혼돈한 아버지 정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이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를 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교은정 집사님 함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 집사님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버지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머니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 영리를 내버려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며 강구하는 바를 들어 응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생각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오니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는 아버지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을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구로 써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패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뜨거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쫓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